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송축하는 소리가 가득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주님을 송축하는 소리가 가득하기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그저께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 되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 그런 가장들 계시죠. 아이들한테도 뭘 해야 될 것 같고 또 부모님에게도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달보다도 지출이 많은 달이기도 하고 또 행복한 고민입니다. 뭘 해야 되나 행복한 고민을 하는 그런 계절이 그런 달이 5월이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가 그렇죠. 이번 한 주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더더군다나 그럴 겁니다. 오늘 그 어린이들 그리고 어버이 부모님과 자녀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인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 있는 이 시편 말씀으로 도대체 우리가 아버지들은 그리고 어머니들은 어떻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망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셔요. 그리고 여기 자녀분들 계셔요. 그냥 아직 부모는 아니고 자녀이기만 한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또 여기 부모님은 벌써 돌아가셨고 이제 내 자녀 손자들만 있고 손녀들만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에서 자녀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신 행복한 사람들도 여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 가정 안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이 연계 안에서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기를 꿈꾸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요, 시편 103편의 조금 위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답니다. 아버지들이 꼭 아버지만은 아닐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을 불쌍히 여겨요. 긍휼하게 여깁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부모님들을 불러내셔서 부모가 되게 하실 때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아닌 부모들도 있어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고, 요즘은 말도 안 되게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가 들려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들, 아비는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 그리고 어머니들은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부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무엇인지, 또 어머니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니 되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버이날이 되면요, 감사하는 카네이션을 자녀들이 주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도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을 주실 거예요. 고맙다고 말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부모들이 보이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희생을 부모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자기의 부르심으로,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그 사랑과 그리고 그 희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감사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믿음의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모든 부모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내어 보이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 이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배워가며 함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정말로 성실하게 감당해내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꽃다발을 한아름 안겨드립니다. 옆에 있는 서로 부모님들에게 서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이제껏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부르신 그 일을, 소명을 정말로 아름답게 성실하게,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험해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부모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듯이 그렇게 긍휼히 여깁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끝나지 않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금방 깨닫게 되는 게 13절 그 뒤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모든 부모들은 자기들이 진토임을 압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쳐요. 그럼 먼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저녁 햇살에는 먼지가 잘 안 보이고 이상하게 아침 햇살에 먼지들이 보입니다. 먼지들이 보이면 아, 먼지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먼지를 비추는 그 햇살들을 보면서 어쩌면 먼지 같은 우리의 삶, 그것들을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사할 일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먼지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봐요. 그러면서 금방 드는 생각은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우리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음을 압니다. 그러니 15절에서 바로 얘기하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모든 부모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압니다.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들은 알아요. 금방 깨달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먼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우리 가운데 비춰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뭔가 삶의 뜨거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은 것을 압니다. 바람이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다시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부모들은 금방 생각하게 돼요. 아,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가 진토예요. 우리가 영원히 여기 있지 않을 것을 알아요. 이별의 시간이 올 것을 압니다. 꽃과 같고 풀처럼 시들어 사라질 것을 알죠. 하지만 부모가 이것을 안다는 건 느낌이 다릅니다. 이건 그냥 허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 인생이 허무하다 그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늘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 품으십니다. 이 녀석들을 두고 어떻게 가나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0세 노모가 또 60세 된 아들이 밖에 나가면 늘 차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밥은 먹고 다니라고 그러죠.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습니다. 자녀들은 늘 그래요. 늘 자녀는 불쌍합니다. 이상하게 늘 자녀는 추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늘 자녀들은 더운 것 같습니다. 자녀들 생각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죠. 하지만 인생은 먼지고 그리고 들의 꽃 그리고 풀처럼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녀의 자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그 생각들이 너무나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빨리 그 생각을 치워버리셨던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그 생각 깊이 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너무 선선해요. 그리고 가슴이 뚫린 것 같고 그냥 바람이 그 가슴 속으로 그냥 휘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내가 떠날 것들 생각 못하고 내 자녀가 복되기를 바라지만 거기에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중간에 있는 금요일 밤이에요. 어쩌면 이 어렵고 힘든 생각에 우리가 조금 머물러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먼지고 부인할 수 없고 풀과 같고 꽃 같은 인생이에요. 먼지임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함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유한하나 하나님은 영원하셔. 우리는 진토이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인자와 그리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땅에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다 먼지고 그리고 꽃이고 그리고 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죠. 은혜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손들, 자녀들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자손의 자손이에요. 내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딸이 낳을 또 그 아들 딸입니다. 자손의 자손, 또 그 자손들의 자손의 자손. 여기에 인간들이 먼지와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이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길 하나, 여기 영원하신 그분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맡아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손의 자손이 그 의와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그 영원한 곳을 살아갈까?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그 언약을 지키고 내가 그 법도대로 행하면 그 자손의 자손까지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인자와 의로 지키신답니다. 내 자손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언약을 붙잡아 지키고 그리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면 그 자손의 자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의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놓치지 않으신답니다. 인생이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갖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우리가 완성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뭘 해보려고 여러 가지 애들을 써요. 그래서 하는 게 뭐 두 가지죠. 하나는 재산을 남겨주려고 해요. 아니면 뭔가 능력을 키워주려고 합니다. 뭐 스펙을 쌓아주는 거죠. 좋은 학교 보내면 얘네들이 어떻게 잘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재산 많이 남겨주면 아이들의 삶에 형편이 필 것 같아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며 자녀들의 스펙 쌓기에 아니면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무리한 일도 하고, 또 때로는 무리할 수는 없고 불법을 행할 수는 없으니 정말로 뼈가 빠지도록 정말 손이 닳도록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토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스펙들과 그리고 그렇게 쌓아놓은 재산들이 내 자녀들의 삶에서 참된 의와 그리고 참된 인자하심 그리고 그 꽃과 같은 영화, 그것들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인생은 먼지라고 다 사라져 갈 겁니다. 내 자녀들이 정말로 든든하게 자손의 자손까지 그 복을 누리고 그 삶의 도우심과 그리고 그 든든함이 있으려면 영원하신 분, 그분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손에서 자손까지 간다고요? 방법은 여기 분명히 있죠. 기억하십시오.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쓰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말 그대로 두려워한다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존경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려우면 도망가죠. 공포에서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괴물이 나타나요, 좀비가 나타나요. 그럼 다 도망가죠. 두려우면 도망가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건 다시는 보기 싫어합니다. 다시는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안 보는 게 공포영화입니다. 전 공포영화 안 봅니다. 절대 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지만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경건하게 여호와께 나오는 사람, 정말로 겸손함으로 여호와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내가 뭔가 뻔뻔함으로 아니면 내가 얻을 게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여기에만 구원이 있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 의를 자손에서 자손까지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손에서 자손까지, 내 자손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그 자손의 자손까지 그 인자하심과 의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가요? 그리고 또 우리는 경외함으로 가는가 합니다. 두려워서 떠나가고 두려워서 멀어지고 공포로 도망가는 것 아니라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그리로 갑니다. 내가 죄가 있어요. 내가 잘못이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심판하실 주님 앞에 내가 나가요. 심판하실 주님 앞에 뭘 잘했다고 뻔뻔하게 나가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도 판단하실 그분 앞에, 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심을 믿으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이 못났으니 그리로 가요. 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잘못했으니 두려운 분 앞에서 도망갑니까? 아니요. 상하고 떨리는 마음으로도 그 앞에 갑니다.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건 딱 거기입니다. 사울은 잘못했어요.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셨죠.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은 그 얘기를 처음서부터 들었어요. 아말렉은 멸해야 돼요. 우리 그때 들었죠. 여호와 니시 할 때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셔. 내가 아말렉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들이 약할 때 그 뒤에서 쳤던 이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울은 아말렉 그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양과 소를 놔뒀죠. 어떻게 보면 심각한 잘못인 것 같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죽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범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와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얘기해요. 왜 여기서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나냐고. 사울이 변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사울의 진심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랬다고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좋은 소와 양을 드리기 위해서 아말렉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다 한다면 그건 그리 잘못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사무엘이 사울을 야단칩니다. 왕이시여 왜 이랬냐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 그걸 몰랐냐고.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라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사울은 뭐라 그래요? 사무엘에게 조용히 하래요. 사무엘 조용히 해주셔요. 왜?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것, 나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는 거, 그게 싫어요. 그러니 사무엘을 조용히 좀 해주셔요. 조용히 해주셔요. 그 말은 하지 마셔요. 그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어쩌면 사울보다도 훨씬 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우리아를 죽였어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나단에게서 듣습니다. 그러고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된다고, 그걸 살려두냐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웁니다. 침상을 적시며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찬양대로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내가 새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두렵죠. 떨면서 나가죠. 울면서 나가죠. 주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깨져버린 마음이에요. 그냥 온전하지 못합니다. 삶이 깨어졌고요. 그리고 그 마음도 깨졌습니다. 그 상하고 지친 마음들, 깨진 마음들, 하나님이 멸시치 않으실 걸 알며 긍휼히 여기실 걸 알며 다윗은 그 앞으로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 자녀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께서는 그 인자하심과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자손의 자손까지 그 의와 인자하심으로 지켜가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멸시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으셔요. 그러니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후의 왕들이, 그 유다 왕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내가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 하시며 그 유다 왕조를 계속해서 지켜가십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그 의를 누릴 거고, 우리의 자손뿐만 아니라 자손의 자손까지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오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가까이 오십시오. 여기 두 가지에 하나가 미스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누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나오지 않고 도망갑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 가까이 갑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쩌면 요즘 찾기 힘든 신앙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진 마음으로,
하지만 도망가지 않고 주 앞에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주 앞에 나가서 받는 위로와 다시 들려지는 약속의 말씀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해요. 여호와를 찬송해요. 노래해요.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 그것들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랍니까? 여기 보면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18절이죠. 곧 그 언약을 지킨다 돼 있어요. 언약이라는 건 그냥 하나하나의 문구 아니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수칙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그 뒤에 나와요.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언약을 지킨다는 건 약간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언약을 지킨다 할 때 그 지킨다는 말은요, 샤마라는 얘기인데요. 샤마라는 얘기는 영어로는 keep이에요. 그 keep, 지키는 거죠. 아니면 preserve입니다. 그것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언약은 하나하나의 법조문이라기보다는요, 이 법조문을 포함하는 전체 언약입니다. 이건 언약이라는 관계예요. 언약을 지킨다는 사람은 그 관계에서 떠나지 않아요. 관계를 계속해서 보존하는 사람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새로운 관계들, 어쩌면 새롭게 열려진 그 은혜의 세상을요, 계속해서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예레미야서 31장 새 언약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그 새 언약은 뭘로 시작돼요? 죄를 사하심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 사하시는 그 죄 사하심에서부터 시작해요. 언약을 지킨다는 건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 사함, 거기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신다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합니다. 그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이요, 이걸 붙잡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 그거 붙잡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영접하는 사람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복된 삶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은혜, 그 능력, 거기에 대한 믿음, 그것이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이 잔을 마시느라고 얘기하죠. 이 잔을 마셔라. 이건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이걸 마셔라요. 너 영접하라는 거예요. 네 몸에 너 받아들여라요. 거기서 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preserve, 거기서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 삶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것이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말로 할 때는 우리는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을 영접하셔요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얘기했던 이 긴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가장 짧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셔요 라는 이야기는 더 짧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셔요. 더 짧게는 뭐예요? 예수님 믿으셔요. 또 비슷한 말은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셔요 라는 말이에요. 내 자녀가 주님을 영접할 때요, 내 자녀가 예수님 믿을 때요, 내 자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영접하고 붙잡을 때요, 그 영접하고 붙잡음으로 새 삶이 시작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붙잡기 시작한 사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 의를 영원토록 자손의 자손까지 누리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로 구주라는 말이 그전 두 개가 준 말이에요. 구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주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먼지처럼 사라질 거예요. 내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 의를 누립니까? 내 자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요, 내 자녀가 예수님 믿을 때입니다. 그래야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원하신 복 주심이 거기에 넘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가야 돼요. 예수님 믿으며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도 지난주 설교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 법도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행합니다. 법도의 구체적인 규칙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 필요하지만 이 법을 기억해요. 이 진리를 기억해요.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6월절의 주인 되신과 새 언약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세세한 것들 하나하나, 사랑하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순종하고 행하기 시작하는 것, 법도를 행합니다. 실제적으로 순종으로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증거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의와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기억하셔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도망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정말로 죄 사함 받았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음을 영접하는 예수님 믿는 우리 자녀들, 또 늘 그 법도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순종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자녀들이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늘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고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얻을 거예요. 자, 길은 압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됩니까? 두 가지. 하나, 가르치셔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을 보이십시오.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알 수 없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을 잃어버린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하면 돼요. 그냥 말이 먼저 와야 돼요. 왜? 몸짓 발짓으로 하는 거, 그것보다도 말로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이고 엄마 그 말이 뭐야? 설명해 주셔요. 오늘 들으셨잖아요. 오늘 그 말이 뭔지 알잖아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도망가지 말고 그 앞으로 가라요. 네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앞으로 가라. 네가 두렵고 떨려도 주 앞으로 가라. 그렇게 주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요. 말해 주셔요.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언약을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언약을 지키는 게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다고 얘기해 주셔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하신단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거 지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뭔지,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용서받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그것들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고, 지키라고, 그것들을 보존하라고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네 법도를 기억하며 그것들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 따라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네 삶의 실천에 나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셔요. 말로만 됩니까? 아니요.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쉐마 아실 겁니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 땅에서 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인자가 떠나지 않을 거다. 자손의 자손까지 복을 줄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사랑해라요. 너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네가 그 언약을 지키고 네가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해라. 그 다음에 뭐요? 네 자손에게 이것들을 가르쳐라요.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너희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문설주에 그거 써놓고 그 표로 삼고 기호로 삼아서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왜?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자손의 자손까지 복에 복을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말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일을 살아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청년들, 아직 자녀가 없는 이들도 들으셔요. 우리의 하나님의 복이 영원토록 자손의 자손까지 계속해서 풍성해지려면 이것들 말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본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행복한 가정의 길입니다. 어떻게 행복합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남겨줘서? 아니요. 먼지 같은 사람이 뭘 남기겠습니까? 들에 풀 같고 꽃 같은 영혼들, 그냥 바람이 불며 쓰러지고 그곳이 어딘지도 모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가? 우리의 자손에서 자손을 향한 긍휼 자비함, 그 떨리는 마음들, 거기에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행복의 길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말해 주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본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과 그리고 소망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려는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야. 내가 이 일을 내 자녀에게 말할 거고, 내가 이 일을 내 삶의 본으로 가르치겠다고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하나만 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선물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치트키라는 게 있어요. 그냥 싹 뭔가 확 그 가르치고 말하는 것, 그것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이루는 치트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시편 103편입니다. 이건 지금 시편이에요. 그리고 앞과 뒤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건 하나님을 송축하랍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돼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구가 천사 여호와를 송축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 여호와를 송축해요. 그리고 내 영혼아, 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1절은 그렇게 시작됐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제일 마지막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천군과 천사라도 송축해라,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작과 끝에 송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말로는 그냥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냥 과감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시면 영어로는 또 bless the Lord예요. 그런 찬송이 있죠. bless the Lord, oh my soul. 그래서 bless the Lord예요. bless가 축복하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the Lord예요. 주님을 축복한다. 이게 조금 이상하죠. 주님을 축복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bless the Lord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은 복이 너무 많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사실은 bless the Lord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도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복하다는 말이 바룩이에요. 바룩히, 그래서 바룩이라는 얘기랑 그 다음에 야훼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끔 전치사처럼 at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러라고 다른 말이 붙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Bless the Lord, 이게 말이 될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합니다. 긴 이야기니까 제가 짧게 얘기를 드리면, 아마도 사람들의 판단은요, Bless the Lord라는 얘기는 뭔가가 축약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것 자체로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기 어렵고 뭔가 구약의 신학과도 잘 맞지 않는데요, 그냥 구약 전체, 그냥 이 얘기가 그냥 수도 없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Bless the Lord라는 말이 나오는 것들을 잘 보면요, 거의 다 어디냐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예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 뭔가 긴 이야기를 짧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그렇게 지금 외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Bless the Lord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복주심, 그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주심을 말해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지금 말합니다. 뭘로써? 간증으로서 말해요. 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간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외친다는 건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그것들을 누군가 들으라고, 이것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Bless the Lord, 여호와를 송축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그러니 이 말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입술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우리가 경험한 것을 지금 외쳐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래요. 여호와를 송축하래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송축하는 이유들로 가득해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송축하랍니다.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간증이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내 삶에 절절하게, 우리의 삶에 절절하게 경험이 돼요. 그러니 우리는 간증합니다. 누구? 남들 들으라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이 다스리신다요. 그 권세로 다스리셔요. 모든 악한 것들과 세상에 강하다고 했던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양 다 부수시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셔요.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능력과 지혜로 지금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간증입니다. 내 영혼이 때로는 이해하고, 아니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삶에서 체험된 하나님의 신비하신, 그리고 놀라우신, 그리고 위대하신 그 다스리심을 우리는 노래하고 송축합니다. 내 영혼이 그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 함께 들으라고 여호와를 송축해요.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 놀라우신 다스리심을. 다스림의 내용이 뭔지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함께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송축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송축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의로운 일을 행하셔요.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거 풀어지게 하셔요. 거짓으로 참소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함께 세상을 향하여 들으라고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찬송한다고, 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3절,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뒤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죠. 10절 같은 데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자비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하시는 은혜가 여기 있다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송축해요. 이 모든 송축은 함께 모여 지금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노래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듣습니다. 자녀들이 들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들어요. 부모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들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어느샌가 그 부모와 함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 송축하는 과정 가운데서 모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 감동과, 그리고 아름다운 진리가 전해집니다. 부모님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며 송축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 그 노래를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노래를 함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언약을 지키며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그 삶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외침입니다. 내 영혼이 듣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함께 듣고 함께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은 라는 깨달음도 있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감사하는 이야기들 했고요, 또 집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이야기들도 했어요. 함께 기도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소리들은 또 들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는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공의로우심을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찬송하는 소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들리고 있는지, 꼭 곡조가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곡조가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곡조가 없더라도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는, 주를 향한 감사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우리 가정에 있는지, 부모들은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정말로 주님을 송축하는 소리, 그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그 삶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부모님들이 송축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찬송하지 않아요. 불만의 소리들,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 아니면 야단치는 말들, 그 말들만 나오지,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힘껏 내 영혼의 고백이 내 가정에서 주님을 송축하는 소리로 채워져 가는지, 주의 다스리심을 내가 노래하고 있는지, 주의 자비와 긍휼을 노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주의 공의로우심을 내가 노래하고 있는지, 주가 우리를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지, 주가 우리를 용서하심을 노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께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사 주의 판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간증하며 내 영혼이 노래하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 그곳에는, 그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는 정말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노래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오셔요.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면 노래하기 시작하죠. 술 취해서 하는 노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의, 자비와 긍휼을 노래하는 건 아닐 겁니다. 술 취하지 말래요. 때가 악해요. 하지만 그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라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너희들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살라고. 그렇게 살아가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주께 대하듯 전심을 다해서 성실로 대하고,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이 함께 할 거라고. 우리가 전하는 에베소서 말씀이 이 밤에 다시 한번 들립니다. 주님을 송축하는 소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흔드셔서 내 영혼이 주를 노래하게 할 거예요. 주의 다스리심을 노래하십시오. 구원하심을 노래하셔요. 그 의를 노래하셔요.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노래하셔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주가 우리를 사하신다고 노래하시고,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가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노래하시고, 찬송하시고, 송축하시고, 주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푸시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판단하신다고 여러분들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불만의 노래, 아니면 잔소리의 그 노래소리만 집안에 가득하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아름다운 하모니, 그것들을 구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을 송축하는 소리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언약을 지키며 그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그 가정의 영혼에서부터 영혼까지, 자손에서 자손까지 주의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의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님을 송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로 주를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송축하기 시작할 때 자손들이 함께 노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송축의 소리가 가득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하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아름다운 삶,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서 자손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복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성령님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성령님 또한 이 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의 영혼이 주를 송축하는, 주여, 소리 높여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랍고 위대하고 복되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며 노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